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를 살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무리를 살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서 무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사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엘리사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온 무리, 세상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로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침몰하는 배와 같다.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무리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소망을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온 무리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떨어져 버려서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가지고 야, 빨리 국 좀 끓여라,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 힘들 때 정말 먹을 것 없을 때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풀 뜯어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끓여 먹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풀을 끓여서 풀죽을 만들어 먹는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먹을 것이 없지만 국이라도 좀 끓여서 사람들에게 허기라도 좀 채워보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흉년이다 보니까 넣을 게 없잖아요.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재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에서 지나가다가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넣어서 먹으면 배부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옷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것을 쓸어다가 그냥 어떤 끓이는 큰 솥 같은 데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건더기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야, 우리 먹을 게 생겼다, 굉장히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선한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들호박은 이름하여 소돔의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맹독성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넣자마자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국이었던 것이 이 들호박을 넣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독성이 퍼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모두가 다 떠서 국을 먹기 시작하는데 먹는 사람들마다 배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구간에 사람들이 이 구간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먹으면 그대로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먹고 순식간에 죽을 것처럼 배가 아파서 막 쓰러져 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그 상태, 아마 본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죽음의 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이 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와라 얘기했고, 그 가루를 갖다가 그 솥에다가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행위도 없었고 어떤 현상도 없었는데 이제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고 국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독성이 사라져버리고 국이 맛있었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 이 맛있는 국을 먹으면서 그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굶주렸다가 먹을 거 하나 한쪽이라도 있어서 먹었을 때의 사람들의 표정 아시나요?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이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 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맛난 국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이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적입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루에다가 채소를 담아서 가져온 거죠. 아마도 생각하기를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고, 그리고 첫 수확을 가진 이삭 같은 것을 베어서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100여 명 되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한 자루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리에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사환이 보기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1,000원 주면서 너 이걸로 햄버거 3개 사 먹고 남은 거 다 가져,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다시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시끄러,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환이 그때부터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중요한 한마디 말을 남기죠. 43절 중반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가면 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흉년을 만나 굶주렸던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인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니까 배부를 만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보리떡과 채소가 다 나눠주고도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사건 속에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흉년 때문에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은 보니까 배가 고픈데 국이라도 끓였건만 그 국조차도 써버리고 국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이 굶주리는, 먹을 수 없는 굶주림의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이적도 보니까 먹을 것을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모자란 그런 상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 두 가지 이적 속에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자녀들은 벌써 외쳤을지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가요. 크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세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선지 생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또 국이 있는데 그거 먹다가 배가 아파서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 먹을 것이 조금 있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요, 어려운 시절을 대변하는 용어가 있죠. 6.25 직후에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이 회고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릿고개라고. 이 보릿고개 시절, 배 움켜진 배를 이렇게 쥐면서 그 힘든 시절을 억지로 버텨냈던 보릿고개만 생각하면 저희 장모님도 지금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때는 지금도 이렇게 힘든 건 맞지만 보릿고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보니까 1996년도에 대한민국에 다가왔던 IMF 경제 위기, 근래로 예를 들면은 IMF 그 외환 경제 위기, 야 그때 진짜 힘들었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 IMF를 꼭 떠올리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패널들이 나와서 하더라는 거죠. 국가의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안 좋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힘들 때마다 광야라고 우리는 말했었는데, IMF 때 광야였어, 과거에도 광야였어, 이거 힘들 때 광야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광야였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울 만큼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감염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어떤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경제적인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생명의 위협보다도 생존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가정들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의 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광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모두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광야는 알고 있는데, 이 광야를 잘 정리해 놓은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불러보면 그 가사 속에 이것이 광야구나, 우리 한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를 한번 앞소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첫 고백이 뭐예요? 왜 나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우리 가정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스크 하나 없어갖고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만큼 쌓아놓고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이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입국을 해야 되는데요, 마스크가 없어요.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얘기하기를 병원에 갈 때라든가 밀폐된 공간에 갔을 때는 반드시 구사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구사 마스크를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지에 계신 분들도 안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는 그렇게 흔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도 구하지도 못한대요. 미국에서는 지금 면 마스크조차도 못 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하고자, 그러니까 7천만 명, 7,400만 명 차라리 나오지 말아라, 국가가 이런 명령을 내릴 만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80 마스크 2개, 3개 겹쳐서 쓰고 하라.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거 하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인지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공중에 날아가서라도 뿌려주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가정만 아니면 돼. 그런데 대구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17세 학생 아시죠? 17살짜리 우리 고등학생. 그 학생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첫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왜 내가 광야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깊은 어둠 속에. 이게 광야예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우리 같이 허깅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경계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이 전 세계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홀로 두시는지 사회적 격리. 그래서 홀로, 이제는 그냥 누군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최대한 혼자. 제 아내가 뉴질랜드 갔을 때 한국 출신이라고 2주간 자가 격리를 받았는데, 이제 한국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우리가 기대했었어요. 꽃샘추위만 지나가면 이거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 따뜻해지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여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더운 나라, 지금 남미에서 저 이란이나 저 더운 국가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사태. 그러니까 날이 더워진다? 거기에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어둠은 왜 그리 길었는지 정말 광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을 모두가 자괴감으로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 이제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의심하고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볼 때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인생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광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가 집중적으로 그 다음 가사에 조명되고 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누구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광야 같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광야 속으로 다 들어가서 깊은 어둠 속에,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때야 비로소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곳이 광야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정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사 직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전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전 세계적인 사태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TV를 보니까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나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죠. 은혜의 강 교회,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그 교회는 왜 그랬을까, 너무나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 댓글들이 뭐라고 쓰였을까요? 거기에 읽어보면 참 참담한 이야기들, 어떤 걸 보니까 여기 혹시 신천지 아니냐, 어떤 글은 여긴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러면서 교회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것을 확인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에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은 많이 불렀는데, 교회 못 오니까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못 오니까 신앙의 휴가를 내기 시작하고, 교회 못 오니까 더 이상 그렇게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더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광야면 어떻습니까? 그 광야로 누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간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광야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유격 훈련을 받으면 코스를 지나가면서 대단히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행군을 하는데 하필이면 저희는 산악 행군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눈이 쌓인 산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고, 산길 등성이를 걸어가는데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민 걱정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먼저 와 있는 조교가 저기 서 있고,
또 어떤 코스 가면은 야 여긴 어디지라고 고민하는데 먼저 와 있는 조교가 저기 있고, 그러면서 이리로 가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밀어 넣으시거나 광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도 목사지만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목사지만 주중에 한번 제가 교회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교회에서 도무지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 재미없다, 이런 생각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작은 화도 일어나는 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현아, 이때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이때야말로 네가 1대1로 나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 중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공통적으로 다가온 문제를 공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 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독이 들어간 그 국에다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해독제를 던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밀가루 비슷한 그 가루를 거기다 던져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말씀하신 걸 따랐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원해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가 셰프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루를 갖다가 그 국에다가 던져 넣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여러분, 또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밖에 없었지만은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남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봐,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처럼 1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적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움직였던 엘리사와 사환들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4주 전인가 가르쳤고 아이들 제자 훈련하며 가르친 거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 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자? 듣고 따르고, 듣고 따르고, 듣고 따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라는지 명령하심을 따르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국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후베이성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걸 믿으세요? 중국을 믿으십니까? 중국은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일본은 더군다나 지금 많은 걸 감추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개최 안 될까 봐. 일본도 심각한 상황이 곧 터질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얘기를. 과거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일본은 어떤 놈들? 일본 분들 죄송한데 혹시 일본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을 향해서 외놈들이라 그랬고요,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떼놈들이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떼놈들과 외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속이기에 명수니까. 속임수가 그렇게 많다.
근데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중국에서 사기당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한 번쯤은 사기당할 거를 각오하고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도 절대 중국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보세요. 지금 오늘 현 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요. 이제는 국가 통제 불능이랍니다. 국가 붕괴 직전이라고 외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 보니까 2만 명이 넘어갔어요. 미국은 보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에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어요. 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난리들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에 이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업 쓰나미가 또 몰려오고 있대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뭐가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약탈하고 폭동을 해야 되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 성경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 광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광야를 잘 이겨내려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내 도움이라고요? 주님만. 큰 소리로 가정에서도 세 글자 주님만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빛이라고요? 주님만. 누가 친구라고요? 주님만.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손 놓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오늘의 시대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면 오늘의 절망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신앙적인 긍정의 면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묵상을 해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뭘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들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근데 이제 바쁘지 않은 시대가 돌아왔어요. 놀지도 못해요. 향락 문화를 즐기지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귀가하는 시간이 이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다가온 삶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때 널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낼 때 바로에게 늘 고백하게 하시는 게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는 할 것이 없고 지낼 것이 없는 이 삶의 모든 여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 때 오늘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죽을 것 같다는 심령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것 없는 절망의 문제를 풍성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희망으로 바꾸어낸 본문의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만드시고 이 땅을 위해서 사명 다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가정에서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라.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무리를 살리는 사람 엘리사였어요. 음식에 들어간 독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가루를 부어서 그들을 모두 살리는 사람 엘리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잖아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독이 가득하잖아요. 어디에도 희망의 것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희망의 것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가루를 뿌려야죠. 그들에게 소망의 가루를 뿌려야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임한 전염병의 저주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고 이 세대 가운데 흔들려 있고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무리를 살리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망을 살리는 사람, 소망의 불을 지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이 정부가 이제 교회에 막 목을 갖다가 옥죄고 있잖아요. 종교 집회 앞으로 2주간 하면은 당신들 법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오늘도 실사 나온다 그러더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 다 끝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목을 옥죄고 있지만 이때가 교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할 때가 아니라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세상의 입으로 교회가 희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못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이제 교회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아멘도 안 나오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세상의 관원들이 교회를 향해서 제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외쳐서 구하는.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 저명 인사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다할 때 세상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왔잖아요. 자기의 첫 열매,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진 것 비록 좀 부족하겠지만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섬길 수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기적의 근거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할 때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지만 내가 가진 것 적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딱 한 번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10명 정도가 모임을 하는, 12명 정도가 모임을 하는 장면이 일반 신문에 실린 거예요. 동아일보인가? 그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교회에서 모여서 소그룹 하나? 예배드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만들더라고요. 잘 비교해 보세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비난합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예배는 비난을 받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돕겠다라고 액션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6명이 모였다, 8명이 모였다. 그 모인 사람들이 뭐 할까요?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 꽃꽂이 할 때마다 찬양 4시간 동안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꽃꽂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마스크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마스크 만들면서 마스크 만들기 전에 위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 마스크는 안 되더라도 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자가 필터 부직포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덕이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만들겠어요? 몇 장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교회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역자들부터 주중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에 그랬죠. 제가 대구에 보낸다고 마스크 한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장씩만, 한 가정에 한 장씩만 모으면 우리 주는교회 성도가 한 60가정 넘으니까 최소한 60장 이상은 모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만 나눠서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기만 해도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드린다고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다르네 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으면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무리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려내라고 일부러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청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청년이라기보다는 이제 45 넘었으니까 중년에 가깝게 볼 수 있겠지만 총각이니까 청년. 근데 이 청년이 계속 얘기하면서 울면서 울먹이는 게, 목사님, 저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게 남아있는 게 집도 아직 제 한 채 있고요. 통장에 아직 1억 이상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있어도 지금 죽은 자처럼 난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의 그 액션을 생각을 하고, 저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어서 심어주면서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1시간 통화하고 끝나 기도해 주는데 이 청년이 눈물로써 아멘하면서,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살아난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 온 무리를, 절망하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온 무리를 살려내는 사명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려냅시다. 선한 능력으로 살려냅시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냅시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몸부림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우리라도,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써달라고 주님만이라고 붙잡고 주님 손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뜻, 하나님의 섭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처럼 무리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거다.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고 죽어진 곳에 믿음 가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적어도 나눔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를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이에게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비전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손 내밀어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믿음으로 광야를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렇게 소망의 부흥이 일어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번 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